저는 지난 12주간 동안에 영적 승리자가 되는 비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전투만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영적 전투에서 지면은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투만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마귀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는지, 그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말씀들을 잘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서 항상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주님이 참 답답해 하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제자들의 생각은 항상 세상적으로 세상에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 그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이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떡을 가져오지 않은 이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안타까워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정말 우리는 열려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변화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영혼이 믿음으로 거듭나는 중생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바로 영혼이 믿음으로 거듭나는 중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하라 요네코라는 일본 자매님이 있습니다. 18살에 그 어머니를 잃고 이 자매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이 전차에 그 몸을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두 다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왼쪽 팔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손 손가락 둘을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중증 장애인 된 거예요.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너무 비참하잖아요. 다시 또 자살을 시도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수면제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상태로 살아본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을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이 마크 리로이라는 그 선교사님 부부가 그 병원을 찾아서 이 자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계속 전하기 시작합니다. 또 일본인 청년 이 타하라 아키토시라는 이 청년이 또 계속 이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에게는 손과 발이 없고요, 제가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너무 짐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 좀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절규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잠이 들었대요. 그런데 자고 일어났는데 정말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터치해 주신 거죠. 거듭나게 된 거죠. 말할 수 없는 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막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읽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가운데, 그래, 나는 새 것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강물 같은 평강은요,
몸은 비록 이렇게 중증 장애인이 됐지만 그 영혼이 상상할 수 없이 기쁨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요, 달라지는 것이 뭡니까? 환경하고 상관없이 마음에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전도했던 그 청년, 이 타라 아키토시, 이 청년이 와서 결혼하자는 거예요. 이 자매한테 결혼하자고. 그래 이 자매가 이 두 사람이 같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목사가 돼요. 그리고 이 자매는 결혼해서 두 딸을 낳습니다. 정말 이러한 불편한 몸이지만은 살아가면서 이 두 딸을 너무 예쁘게 잘 키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영혼의 기쁨과 영혼의 즐거움, 영혼의 힘이 있으면 세상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는 그때부터 이제 목사 3호로, 이 전도자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상담하고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3호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산다는 것이 행복하다가 아니고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었냐 말이에요. 영혼이 거듭나고 바로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사람은 반드시 환경하고 상관없이 정말 그 영원한 이 천국하고 이어진 이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정말 마음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리고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그냥 종교인으로 그냥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분명히 거듭나게 된 그 상태가 되어져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거죠. 그러면 자신의 삶의 통치자가 이제 자신이 아니고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요. 그분이 내 자신을 통치할 때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분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분이 내 자신을 통치하셔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는 한은 결단코 그 나라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이 미국에 얼마나 많은 교도소가 있습니까? 그 교도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년, 10년, 아니 어떤 사람은 종신형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미국 사람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서 영원토록 그냥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왜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갔습니까? 이 미국의 법을 어겼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살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이지만은 전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 나로
그냥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길 원하시는데 맡겨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갈등하게 돼요. 고민하게 돼요. 계속해서 성령님은 나에게 사실 근심하시면서 계속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죠. 그 이유는 뭐냐면 나 잘 되라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행복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내가 이 세상 것에 사로잡혀서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니까 참 답답한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서도 그래요. 아이들이 어려서 잘못하면 엄마가 야, 너 이거 왜 이렇게 잘못하냐, 그리고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또 때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이제 잘할게요. 그러면은 그 엄마가 탁 안아주면서, 원래는 사랑이니까 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야단친 거니까 안아주면서 그래, 내 자식이 최고야 그러면서 축복을 해주잖아요. 근데 야단을 치니까 눈을 부릅뜨고 죽여라, 때려라, 죽여, 때려, 뭐 이러면서 대들어. 그러면 저거 도대체 누가 낫냐? 자기가 낫죠. 자기가 낫. 그래, 누가 저거 진짜, 아니 정말 어떤 게 어떻게 다 저런 게 태어났냐 정말. 그러면서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 집안이 불편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자식이 철이 들어가지고 성장해서 철이 들고 나서 보니까 엄마 말이 다 맞았어. 엄마 말이 다 옳았어. 다 나 잘 되라고 그렇게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깨달은 게 뭐냐, 야, 그때 좀 내가 엄마 말을 먼저 들었었으면은 내가 이런 시행착오나 잘못된 거 안 했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실 때 말씀을 주시지만 자꾸 이 세상적으로 길들여진 내 자아가 계속해서 반발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분이 나를 통치하셔야 되는데 너무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기쁜지, 봉사를 하면서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찬양이 넘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괴로운 인생길이야. 정말 오늘도 또 교회 가야 되냐? 야, 가야지, 가야 돼. 진짜 끌려와서 앉아있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또 부흥회가 있다. 부흥회라는 건 교회를 계속 나오라는 얘기구나. 또 와야 되냐, 또 와야 돼. 너무 힘들어. 신앙생활이요, 어떤 사람, 야, 우리에게 이렇게 또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시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막 찬양하고 아멘이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그렇게 불편해. 그럼 다른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 어떤 환경도 지배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그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심령에 임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로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내가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셔야 된다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순종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고 싶은 이 마음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그냥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계속 나누며 살게끔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의 시험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됐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처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졌어요.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 그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이 죄인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그런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며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제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다라고 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깨닫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난 후에는 그는 온통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모든 것을 다 들여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복음이 전해져서 그 영혼이 거듭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묶여 있었던 죄악에 묶였던 모든 세사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GMI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우리 교회가 참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 그렇게 복음이
온 세상에 확산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번 이제 10월 17일 날 우리 인도 미전도 종족 단기 선교팀들이 출발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미전도 종족 선교하면서요, 계속해서 오지에 가서 마을에서 자면서 또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한 열매가 지금 인도 신학교입니다. 지금 인도 신학교 학생들은 그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또 제자로 양육을 받아서 이게 헌신한 학생들이 지금 37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전이 뭐냐면 이 학생들이 이제 졸업하면서 인도 지역에 교회가 없는 곳이 얼마나 많아요. 그곳에 이들이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40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대1이에요 우리 학생들하고. 그럼 이 학생들 고향으로 갑니다. 우리 성도들 단기 선교팀하고 우리 신학생하고 같이 자기들 고향으로 가서 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한, 대부분 그 마을에 교회가 없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곳에서 전도된 사람, 우리가 항상 이제 이렇게 미전도 종족 지역에 가서 전도하면 늘 마음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다음 주부터 교회 갈 곳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이게 양육을 받을 곳도 없고, 그게 참 답답했어요. 막 1000명이 결신했다 막 이렇게 보고는 하지만 그 다음 주에 갈 교회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제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인도 신학교. 그 학생들이 이제 이번에 졸업하기 전에 우리 단기 선교팀들하고 같이 그곳에 가서 전도해서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지잖아요. 그럼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 이제 교회당을 세우게 된다면 그곳이 센터 교회가 돼서 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산되는 것,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 처음에 초림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속죄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을 영원토록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느냐, 여러분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 오시게 되면 부활을 하게 되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제 부활하게 됩니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왕 같은 제사장,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 주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온 인류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게 되고, 바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의 시간, 물질, 달란트,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사는 삶, 이 삶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연주할 우리 김혜자 선교사님은 3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습니다. 우리 교회 이 부부가 오셨을 때 사실 피아노 박사로 예수는 믿었지만은 세상적인 꿈이 많이 있었던 분이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고 정말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바로 자신이 가진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나의 인생을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드려지기를 소원해서 이제 부부가 자비량 이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지금 영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영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 복음의 종주국이라 할 만큼 그런 이 복음의 꽃을 피웠던 나라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영국에서 우리 한국 땅을 밟은 선교사 아닙니까? 그 순교의 피가 흘려지고, 또 이 영국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미국으로 또 전 세계로 그렇게 파송돼서 정말 복음이 이 미국에 꽃을 피우게 된 것도 영국의 큰 역할이에요. 그러나 지금 영국은 무슬림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을 곳곳에 이제 그냥 명목상 교회, 나이 드신 몇 분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장소들로 전락해간 그런 마을들을 찾아다니며 연주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영국의 부흥을 위해서 참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통해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 전파를 위해서 산다는 것,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그러한 복된 신앙생활이 될 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세계 만방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확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